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하반부부터 8절까지 말씀까지만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8장의 말씀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말씀은 8장 1절 하반부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또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했지요.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죽는 순간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또 우리 자아가 죽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또 다른 순교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6세기의 기독교 시인이었던 아라토르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영광이요 쓰러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인 순교. 이처럼 죽는 자격을 얻으면 끝없이 복된 삶의 시작이었네. 좀 말이 어렵죠? 처벌이 영광이고 쓰러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죽는 자격을 얻는 것은 복된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이룬 것이지요. 바울이 이야기한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라토르의 말처럼 스데반이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짐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을 맞았지만 이제 스데반은 영원히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스데반이 걸어갔던 그 순교자의 삶, 그 순교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오셨습니까? 자아가 죽음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시작되고, 죄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나치에 대항하다 사형을 당한 봉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지요.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신앙은 평탄한 길을 순조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로 나 자신을 몰아넣는 그런 일이지요.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요구하는 시대에는 생명을 내어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신앙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시대에서는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순교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 공동체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의 첫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신호로 그들은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그리스도 공동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토록 박해하던 제사장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그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때요? 승승장구하는 여정이었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순탄하고 평안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늘상 그들을 눈에 가시로 여겨왔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기존의 기득권층들은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다라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소개드렸듯이 죽음이 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아라토르의 시처럼 이 박해는 또 다른 생명을 움트게 하는 기적의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하면은 술술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요, 분명히 유대인들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긴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7세기에서 8세기를 살던 영국의 수도자였던 베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박해가 일어난 것은 환란이 복음 전파의 못자리가 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못자리가 뭔지 아시죠? 벽실을 뿌려서 모를 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못자리입니다. 비록 박해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에게 그 시간들은 모진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시간은 이제 복음이 신속하고 또 긴박하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제사장까지 변화되는 그 공동체의 영향력 있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가 된 후에 다른 지역에 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어쩌면은 이방 지역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 계획을 주저주저 머뭇거리고 그 계획이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까지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특별하게 세우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은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자리에 머무르며 더욱 굳건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게다가 유대 땅 다음으로 선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예루살렘은 넘어서서 그 주변에 속한 유대 땅. 근데 그 다음에 언급되는 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땅이었습니다. 뭐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남쪽으로는 유대, 또 북쪽으로는 갈릴리 사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닌데 같은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적대시하였는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혹은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렸기 때문에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와 유대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런 유대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싫어했습니다. 증오했고,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둘 사이, 그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종종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뭐 서로 다투고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독교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제를 위해 세움을 받았던 7명의 사역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금기를 깨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금기시되는 일이었음에도 그는 무슨 일인지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 또한 거기서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 박해를 겪어야만 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그 박해의 시간들이 매우 아프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 또한 시간을 지나서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깨닫게 되었고, 때문에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역이 어떻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당시에는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지나와 돌아보니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로운 시간들을 지나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때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때론 한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지나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를 훗날 주님의 곁으로 가는 그 순간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박해라는 사건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된 빌립, 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그 혐오하던 땅으로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빌립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마술을 부리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큰 인물인 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지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스스로 큰 인물인 척 했다라는 말은 내가 영성이 뛰어나고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그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한 현현이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 성육신한 그런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울 듯합니다. 그 의미. 사람들이 시몬을 그렇게 보았는지 아니면 시몬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요. 또 매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현현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순교자 유스티누스는요. 그를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생각을 하고서 그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키토라는 마을 태생의 사마리아인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자기 안에 사는 마귀의 도움을 받아 로마에서 신기한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 자는 신처럼 여겨졌고 그 자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티베리스 강가에 그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동상에는 로마 말로 거룩한 신 시몬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대부분은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 자를 숭배하며 그를 첫째가는 신으로 모셨습니다. 이 유스티니스가 말하는 시몬 마구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유스티누스가 설명하는 시몬과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를 동일 인물로 여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현현인 것처럼 행동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그 악한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요. 어둠은 빛을 덮을 수 없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해 듣고 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들의 삶에 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그 시몬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받고 큰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시몬도 보고 그 시몬 또한 빌립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교회와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유명한 악한 권세를 부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 그들이 변화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 그 뭐 놀라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토록 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아니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정말 놀라운 사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 공동체,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도 환난은 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공동체에도 환난은 왔습니다. 박해는 왔습니다. 그들은 왜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박해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이해하지만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 그들에게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곳곳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 않았을 만한 동네,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은 신속하게 전해졌고 그곳에 사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또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씨가 있지요. 근데 이 이어령 씨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이미나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면은 그 책에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 이어령 씨는 사랑하는 딸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이 아프고 그 아픔으로 병 걸리고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의 고통을 통해서 이어령 씨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딸 곁에서 그 딸을 지켜보면서 그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난과 그 고통은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딸이 겪어야만 했을 그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안으로 그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때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때로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환난의 때로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때로는 환난이라는 방법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의 몰자리가 되게 만들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의 시간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지켜보는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행복의 순간이든 환난의 순간이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몰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난과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나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몰자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이든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잘 쓰임받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